디오니시우스의 천상의 위계를 읽고 있습니다. 어제 3장 위계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유익은 무엇인가를 읽었는데 어려운 주제를 여러분들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1장부터 순서대로 15장까지 읽어나가고 이 책을 다 마치고 나서는 제가 디오니시우스를 공부한 지가 지금 26년째 되었네요. 그 사이에 한국 기독교 정리안이라고 제 전공에 대한 책은 많이 내지 못했는데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이라는 책을 2년 전에 냈는데 지속적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상의 위계를 먼저 하고 그리고 나서 디오니시우스의 신비신학을 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의 위계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 자, 제1장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상의 위계 1장, 2장, 3장 이 세 개의 장은 디오니시우스 전체 사상의 기본을 이루어지는, 즉 기본적인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디오니시우스 연구를 할 때는 다른 책은 몰라도 이 챕터 3개를 꼭 읽기를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장로 디오니시우스가 전설적인 인물이죠. 본인을 장로로 표현하면서 바울의 제자의 제자, 직계 제자죠. 바울의 제자의 제자로서 1500년 동안 유럽 사회에서 위치를 성경적인 권위와 같은 또 권위와 존중을 받으면서 1500년 동안 사실은 6세기니까 1000년이죠.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은 6세기부터 그리고 나중에 인문주의자들에 의해서 자, 디오니시우스가 실제로는 1세기 인물이 아니라 6세기 인물이었다. 이렇게 밝혀지기까지 1000년의 세월이 흘렀던 거죠. 장로 디오니시우스가 동료 장로 디모데, 성경에 나오는 디모데입니다. 모든 신적인 계몽, 거룩한 계몽이죠. 디비나 일루미나티오. 자, 제가 계몽이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신적으로 조명해 주는 거죠. 빛을 비춰주는 거죠. 모든 신적인 계몽이 그 자체의 선함으로부터 굿니스. 자, 라틴어로는 보눔입니다. 굿니스. 선함으로부터 수혜자들을 향하여 지금 위계의 아랫단계에 있는 수혜자들을 향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된다고 할지라도 계속해서 밑으로 이렇게 오버플로우 하는 거죠. 넘쳐 흐르는 거죠. 그럴지라도 그 신적인 계몽은 그 자체로서 단순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르지만은 한쪽에서는 자, 모네 남아 있는 겁니다. 그리스어로 모네 남아 있음. 거기에 본래의 형태로 본래의 본성과 활동을 가지고 남아 있는 거죠. 단순하게 남아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이 계몽하는 자들을 통합한다. 자, 신적인 계몽은 이렇게 오버플로우해요. 넘쳐서 계속 밑에 은혜를 부여해요. 하지만은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남아 있어요. 그 자체로 남아 있어요. 세 번째는 자기가 이렇게 은혜를 흘려 보냈던 자들을 통합하는 거죠. 유니파이 하는 거예요. 자,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기독교 신비주의 영성에서 핵심적인 개념입니다. 자, 이 한 줄, 이 한 어귀를 가지고도 길게 설명이 가능하지만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선한 증여와 자, 그리고 모든 완전한 선물들은 천상에서 비롯되고 하늘에서 비롯되고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죠. 자,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야고보서 1장 17절은 디오니시우스가 최애하는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선한 증여들은 선물들은 분여된 것들은 모든 완전한 선물들이죠. 함께 천상에서 즉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고 빛들의 아버지. 자, 빛은 신비주의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아래로 내려온다. 그러나 거기에는 그 이상의 어떤 것이 있다. 빛의 모든 전개는 자, 프로케시오. 천상의 위계는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져 있었죠.
그리고 그게 이제 막시무스를 통해서 또 본격적으로 에리우제나, 제가 나중에 제 박사학위 논문인데 에리우제나 이전에 막시무스는 그리스와 비잔틴과 로마에서 활약을 했던 순교자였죠.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막시무스가 디오니시스에 대한 작품들 또 비평서, 주석서를 남겨요. 그리고 그것에 참조해서 서방 기독교, 유럽 기독교의 디오니시스의 책들을 번역해서 소개한 사람이 바로 9세기 인물 에리우제나거든요. 에리우제나의 신학의 근본을 이룬 게 바로 이 디오니시스의 사상들이에요. 그래서 이 개념들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케시오, 나아가는 거죠. 앞으로 나아가는 거다. 펼쳐지는 거, 프로케시오. 펼쳐지니까, 세상이 펼쳐지니까 그게 창조가 되겠죠. 아버지에 의해 영감을 받아 우리를 향하여 풍성하게 스스로를 펼치고 풍성하게, 단어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또한 통합시키는, 그러니까 펼치면서 역으로 우리를 통합시키죠. collect 하는 거죠. gather up 하는 거죠. 통합시키는 그 능력 안에서 우리를 들어 올림으로써, 어제도 말씀드렸죠. 우리를 uplift, 고양시킴으로써, 들어 올림으로써 우리를 각성시킨다. 정신 차리게 한다. 그것은 우리를 하나됨으로 되돌아가게 하고, 자, 프로케시오가 발현되는 거죠. 창조되는 거죠. 앞으로 쭉 나아가는 거죠. 세상을 향해서. 정말 많은 다양성을 만들어내면서 펼쳐지는데, 자, 어느 시점에, 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되돌아가지 않겠어요? 되돌아가다. 이게 레디투스, 영어로 return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 되돌아간다는 것은 피조물, 창조물, 특별히 만물 중에서 가장 존귀와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창조물, 자, 인간이죠. 인간을 모아들이는 아버지의 신화하는 단순성으로 다시 돌아가게 한다. 신화는 deification, 신으로 만드는 거죠. 자,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죠. 아들, 딸이 진짜로 되어 가려는 과정을 설명한 게 신화, 신처럼 되는 것이죠. 그 신화하는 단순성, 자, simplicity. 자, simplicity가 단순성. 그 어떤 것으로 분화되지 않는 하나이죠. 하나. 일이죠. 단순성. 자, 다양성은 나중에 이게 죄의 가능성과 연결이 되죠. 결국 다양해지다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빛이 덜 비치게 되죠. 그게 어두움이고 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다양성을 떠나서 하나님의 단순성, 단일성, 유니타스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거룩한 말씀이 증언하듯이 모든 것이 그로부터 나와 다시 그에게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자, 이 개념을 이제 프로케시오, 발현, 나아감, 레디투스, 돌아감, 이 개념으로 신학적인 틀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유럽 기독교에서 그 신학적인 틀을 가지고 신학을 나름대로 정립한 사람이 바로 에리우제나예요. 자, 그 이야기는 다 이어지기 때문에 또 나중에 들어가고요. 자, 제1장은 천상의 위기에 대한 전체적인 서론은 매우 짧으면서도 굉장히 깊어요, 이게. 그런데 오늘 이 정도 저희가 이 책은 설명하도록 하죠. 그러면 아버지의 빛이고 세상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밝혀주는 참된 빛이요. 아버지의 빛이고 참된 빛이요. 라이트, 빛. 빛이 있어야 생명이 생기잖아요. 생명이 있어야지 인간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를 통해 우리가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있는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 예수께, 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아버지에게 접근할 수 있는 거죠. 보여진 신이죠. Visible God. 예수님은 보여진 신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빛의 근원이 되신 빛인 모든 빛의 근원, 아버지의 빛,
이런 나중에는 이제 삼위일체까지 이어지지만 예수께로 간청하자. 우리의 능력이 닿는 한 우리는 아버지로부터 전해져 거룩한 성경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전해져 예언자라든지 선지자를 통해서 거룩한 성경을 통해 오는 계몽을 향해 일루미나치오. 자, 계몽을 향해 비춰줌을 향해 우리의 눈을 들어 올려야 한다. 자, 눈을 똑바로 들어 올리세요. 이렇게. 자, 계몽을 향해. 뭐를 향해? 계몽을 향해. 비춰짐. 비춤이죠. 하나님의 비춤. 자, 우리 수동용어로 굳이 표현하자면 비춰짐이죠. 이 안에 계몽에 뭐가 들어있어요? 자,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전해졌어요. 성경을 통해서 전해졌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각성제죠. 일종의. 우리에게 정말 shine upon earth. 우리들에게 빛을 비춰서 계몽시키고 각성하는 거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어 올려야 한다. 그리고 할 수 있는 한, 자, 이런 표현 많이 나와요. 다 뺄 수가 없어요. 라틴어에. 반복되는 것, 적절한 방법으로, 적절한 질서로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우리는 하늘의 영적인 위계들, 이게 천상의 위계들이잖아요. 하늘의 영적인 위계들을 보아야만 하고, 또한 성경이 상징적이고 고양시키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바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보아야만 한다. 눈을 들어 천상의 위계들을 보아야 하는데 아무렇게나 우리가 기분 내키는 대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이 상징을 통해서 그리고 uplifting, 고양시키는 방법. 나중에 이 고양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때로는 영적인 해석하고 연결이 돼요. 영적인 또는 신비적인 아나고지컬, 아나고게. 자, 이런 고양시키는 방법은 바로 이렇게 또 동시에 해석이 돼요.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바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보아야만 한다. 우리는 모든 영혼의 비물질적이고 변하지 않는 눈길을 그 쏟아져 내려오는 빛을 향해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 되겠죠? 자, 비물질적이고 천상의 존재들은 물질적이지 않아요. 영적으로 돼 있어요. 변하지 않는 눈길. 자, 변하지 않는 눈길을 가장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분은 아우구스티누스에 의하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 모든 것은 변해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래서 그 쏟아져 내려오는 빛을, 우리에게 은혜로 쏟아져 내려오는 빛을 향해 자, 눈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그 빛은 하나님이죠. 너무나 근원적이고, 자, 근원적이고 아주 샘물과 같은 기본이에요. 펑스. 진정으로 훨씬 더 그러하며 진짜 그러하다는 말이 더 정말 근원적이다. 신성의 원천 하나님이죠. 즉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이것은 대표적인 상징들을 통해 천사들 간에 존재하는 가장 축복받은 위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빛이다. 자, 천상의 위계라는 책이 지금 저희가 읽고 있는 책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 교회의 위계라는 책이 있다고 그랬죠. 교회의 위계. 이 두 권이 쌍을 이뤄요. 자, 천상의 위계는 빛 대신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어떻게 내려오는 영적인 위계죠. 천사들의 위계. 뭐 나중에 이제 저희가 다음 시간이나 시간 날 때 좀 보겠지만 천사가 9종류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 이름을 들을 때는 이런 개념이 천사를 의미하는 거였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인간에게 내려와요. 그리고 인간은 교회의 위계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게 교회의 위계예요. 자, 그리고 이 모든 근원에는 하나님, 즉 빛이 있다는 거죠, 지금. 그러나 우리는 빛 그 자체의 단순한 광선에 다가가기 위해 단순한 형용사가 됐던 단순성 명사가 됐던 많이 나와요. 이처럼 쏟아져 내려오는 조명으로부터 비추임으로부터 일어설 필요가 있다. 자, 식물을 재배할 때 콩나물을 이렇게 상추 씨앗을 심었어요. 어둠 속에만 있으면 섬에 싹은 트는데 햇빛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이렇게 거꾸러져 있어요. 그래서 밖에 태양의 빛을 보여줄 때
얘네들도 일어서는 거죠. 마찬가지죠. 그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일어설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광선은 그 자신의 고유한 본질이나 또는 그 자신의 내적인 통일성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빛 대신 라이트가 하나님이 있어요. 이걸 비추어 줘요. 은혜를 베풀어 줘요. 선물을 줘요. 하지만은 이 빛의 본질, 고유한 본질은 여전히 여기에 남아 있어요. 몸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통일성을 결코 버리지도 않아요. 그것은 당연히 다양성을 향해 스스로 외부로 나아가고 프로케시오 발현된다는 거예요. 다양성을 통해. 자,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다양성은 증대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풍부함에 걸맞게 스스로를 자기 자신 밖으로 전개해 간다. 창조해 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광선은 그것이 가진 섭리적 책임감에 의해 그 자신에게 부여된 존재들을 위로 들어올리고 자, 고양시킨다는 거예요. 아드 아나고기캄 고양시킨다는 거예요. 자, 자신에게 부여된 책무라는 게 이게 라이트잖아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몸에 머물러 있으면서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 책임감 뭐죠? 계속해서 다양성을 통해서 세상을 풍요롭게 했던 것을 위로 올려 통일시키는 거예요. 아드 아나고기캄 uplifting 하는 거예요. 고양시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본질적으로 그러니까 자, 창조물 모두를 위로 고양시키지만은 이 자체는 본질적으로 안정 스테이빌리티 안정을 취하고 있죠. 이 안정이라는 개념이 머무른다는 개념이고 나중에 하르모니아 조화죠. 완벽한 조화. 자, 이런 표현들이에요. 지금 안정적인 상태라는 게 그게 결국은 하나님밖에 완전히 소유할 수 없는 거죠. 그 자신의 불변하는 정체성과 영원토록 하나가 된다. 그리고 그것은 피조물이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 자신, 즉 빛을 향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부여하고 이게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잖아요. 세상을 힘들게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비춰주셔요. 조명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스스로 의도하신 하나님의 정말 안타까운 의무감, 선한 의무감이죠. 아, 내 피조물들을 나에게 하나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게 살아가는 거죠. 그 자신의 단순화된 통일성을 매개로 해서 그들을 또 통합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시고 본인의 단순한 신의 본성으로 통합시키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에, 열망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같은 신의 광선은 아버지의 섭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본성에 적합하도록 고안하신 다양한 형태를 가진 성스러운 베일들 안에 고향적인 방법으로 표현 좀 부드럽게 할게요. 개정판에 들어 올려주는 방법으로 감추어짐으로써만 우리를 비출 수 있다. 자, 이 하나가 신비주의의 원칙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1장, 2장, 3장을 읽는 거예요. 자, 신의 광선은 하나님의 은혜죠. 아버지의 섭리가 인간으로서 우리 본성에 적합하도록 고양시켜야 되잖아요. 고안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에게 맞지 않다면은 우리가 실행할 수 없잖아요. 영원토록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적합하도록 고안하신 다양한 형태를 가진 성스러운 베일들, 장막이죠. 아직 안 보여요,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한에 있어서는 쉽게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뜨게 하지 않는 한. 그래서 고향적인 방법으로 감추어진, 들어 올려주는 신비적인 방법으로 감추어짐으로써만, 자, 비밀이죠, 비밀. 이게 신비가 되는 거죠. 아무나 보게 오픈되어 있지 않죠. 오직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비추시죠. 그렇게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이 나중에 dissimilar, 비유사적, dissimilarity, 비유사성의 원리로 이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조금 남았죠. 3장.
이 모든 것은 성스러운 제도와 완벽함의 근원이 우리의 가장 경건한 위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성스러운 제도, 구약과 신약, 완벽함의 근원 하나님이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경건한 위계를 만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 그분은 하늘의 위계들을 모델로 해서 하늘의 위계들, 천사들이죠. 우리의 위계, 천상의 위계죠. 우리의 위계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게 중세시대 때 봉건제도를 지지하는 이론으로 쓰여져요. 그리고 나중에 현대는 이제 비평을 받고 있죠. 왜? 하늘의 위계들을, 천상의 위계들을 지상의 위계의 본으로 삼았고, 지상의 위계는 이게 신이 하나님이 부여한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중세시대 때 봉건주의의 정신적, 종교적 모델이 됐던 거, 정신이 됐던 거죠. 우리의 본성에 적절한 방법으로 우리가 가장 공경할 만한 이미지들로부터 단순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석들과 동화들로 이 표현 바꿔야 되겠네요. 비슷해짐으로 해석들과 방법론들이죠. 동화됨으로 그들에게 비슷하게 되어짐으로써 들어 올려지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비물질적인 위계들을 수많은 물질적인 형상들과 형태들로 옷 입혔다. 자, 비물질적 위계들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물질적인 형상들, 보이는 것들이죠. 가시적인 것들이죠. 우리가 인지 가능한 것들이죠.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지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런 형상들과 형태들로 옷 입히셨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질이 필요로 할 때 우리를 인도할 능력이 있는 그러한 물질적인 수단의 도움을 받지 않고 물질적인 매개체가 없이는 어떠한 비물질적인 방법을 통해서 천상의 위계들을 본받거나 명상하기 위해 일어서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 말은 어렵지만 단순하게 비물질적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천상의 위계들을 본받거나 명상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움의 외양은 보이지 않는 사랑스러움의 징표다. 자, 외양은 보이지 않는 사랑스러움의 징표다. 자, 멋진 표현이죠. 감각기관을 자극하는 아름다운 향기들은 개념적인 발산의 표상들이다. 자, 감각기관에 자극하는 아름다운 향기는 뭐예요? 보이지 않는, 개념으로만 돼 있으니까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이 밖으로 profuse, 발산되는 표상들이다. 물질적인 빛들은 비물질적인 빛의 선물이 쏟아져 내리는 것에 대한 이미지들이다. 그래서 태양이 광선들을 통해 우리들에게 비추어 올 때 비물질적인 천상의 영적인 빛을 선물로 주는 것으로 이해한 거죠. 거룩한 제자도의 순전함은 영혼의 광대한 명상적 능력을 나타낸다. 우리가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순전을 추구하는 것은 영혼의 명상적인 능력, contemplative power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책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영적인 차원을 물리적인 가시적인 차원과 연결을 이렇게 계속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연결고리 중에 중요한 설명체계가 바로 위계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그 위계라는 것이 천상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위계와 그리고 보이는 교회의 위계가 있는 거죠. 여기 아래 세상의 질서나 위계는 신의 영역을 향한 조화로운 배열을 상징한다. 계속해서 이 조화, 하르모니아, 조화는 신비주의 시스템에 있어서 인식에 있어서 중요해요. 가장 성스러운 성찬을 받는 것은 예수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상징이다. 유카리스트, 성찬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것은 또한 천상의 존재들에 의해 초월적으로 부여받은 모든 선물들, 상징적인 양태 안에서 우리에게 수여된 선물들에게도 해당된다. 자, 보이는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의 상징이며 계시죠. 자, 이제 마지막 패러그램입니다. 설명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어려운 구문이라 짧지만은 좀 시간이 걸렸죠.
영적인 완벽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천상의 존재들에 대해 감지할 수 있는 이미지들, 감각 가능한 이미지들을 제공해 준다.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느끼고 볼 수 있는 오감에 의존한 이미지들을 제공해 준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신과 같이 되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신과 같이 되는 것은 앞에 나왔던 신화라는 개념이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알려진 천상의 위계들을 만드셨다. 우리가 신과 같이 되기 위해서 천상의 위계들도 만드신 거예요. 그분은 비스대침, 동화됨, 유사하게 되는 거죠. 유사성을 확보하게 된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위계를 인간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즉 거룩한 사제의 직분까지 이러한 거룩한 위계들에 도움이 되는 동반자들로 만드셨다. 이 내용은 나중에 이제 사제와 그리고 가능한 인간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에 대한 이야기는 교회의 위계로 가게 되는 거죠. 그분은 우리를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통해 개념적인 것까지 거룩한 형태와 상징들을 통해 하늘의 위계들의 정상까지 들어올리기, uplift, 고양 들어올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성서의 거룩한 그림들을 통해 상징과 비유겠죠? 비유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에 대한 해석도 들어가겠죠? 이런 거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이 제1장은 단순히 천상의 위계가 9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다룰 것이다를 논의하지 않고, 디오니시우스가 자신의 전집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주제들을 압축해서 하늘의 빛을 가지고 인간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빛으로 모아드리는 신학 전반을 이 짧게 3개의 소절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벌써 오늘이 금요일이네요. 주일날, 주말들은 또 바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또 오늘 주의 마지막 날, 일하는 마지막 날 다들 화이팅 하시고요. 저는 이제 내일 사과나무 손보는 좀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각자가 정말 내가 늘 사용하는 단어지만은 가시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화천의 농부신학자였습니다.